2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9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4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저에게 은혜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뢰되 우리의 뜻과 고집대로 되기를 원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믿음이 없어서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할 때가 많고 오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대로 판단하며 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하셔서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이 새벽에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사 오직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새벽 만나로 하루를 살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전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과 성도들에 대한 이 바울의 변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일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고 그렇게 그가 전한 복음도 잘못되었다 그렇게 공격하였어요. 이에 바울은 잘못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는 자신과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라면, 그들의 주장처럼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한 복음도 잘못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 아주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참 복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11장에서는 자기를 이제 자랑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내가 왜 내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어리석은 일을 할 것인데 너희가 나의 이런 어리석음을 너희가 받아줘야 된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10장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지금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0장에서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11장에 와서는 이제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길을 택한 것이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더라도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의 잘못을 밝히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전한 복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자기가 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에게 복음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지키려고 한 것, 자신이 전한 복음을 지키려고 한 것은 결국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전한 복음이요, 또한 그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바울에겐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열심을 지금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데, 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열심은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열심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열심을 갖고 계시는데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열심을 갖고 계세요. 이사야서 37장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킨다, 보호한다, 이렇게.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라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침략 앞에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질투를 뜻해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면 그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이 하는 질투와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람의 질투는 본질적으로 자기를 위한 질투예요. 자기를 위한. 그래서 내 감정을 위하고 내 자존심을 위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질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질투를 한번 내 마음속에 질투심이 든다,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그 목적, 위하는 것이 본인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위한 질투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상대를 위한 질투예요. 물론 하나님의 질투에는 자기의 거룩함을 위한 질투, 불의를 절대로 용납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함을 위한 질투, 본인을 위한 질투가 분명히 있지만 또한 상대를 위한 질투, 하나님의 질투는 상대방을 위한 질투.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절대 보실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하나님 질투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질투, 우리를 위한 질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질투, 사람이 우리가 하는 질투와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질투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그것을 막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하는 열심, 아주 부지런하게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부지런한 열심이고, 또 자기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질투, 그 열심이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이 2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일을 정결한 처녀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일이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들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 비유, 결혼을 비유로 한 것이죠. 복음 전하는 일을 결혼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중매하여서 그리스도께 약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약혼을 하였는데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고린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아요. 바울은 이 일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게 3절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3절을 보세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부지런한, 모든 일을 다 하는 그런 부지런한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들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간 것.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약혼된 상태에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을 미혹하여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였는데 거짓 교사들의 유혹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떠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일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바울이 볼 때 거짓 교사들이 전파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수를 통해서는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다른 예수와 다른 영은 잘못된 복음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내일 이제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자신이 바울이 이제 자기를 자랑을 하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자랑하는데 이 일이 어리석은 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분명 어리석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아 미혹되어서 가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길을 바울이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참 예수 또한 참 성령님, 참 복음으로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미혹을 받아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면서 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어리석어가지고 이렇게 참된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예수를 쫓아갔구나, 성령님을 버리고 다른 영을 쫓아갔구나, 참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갔구나,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참 그 사람들 멍청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하고 말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언제나 진짜보다 가짜가 더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법이에요. 정통교회보다 이단교회가 더 진짜 같고 그 말씀이 더 솔깃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언제든지 우리 또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사람의 경험이나 체험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도 말씀보다 앞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절대 잘못된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라는 이 문제가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영적으로 혼탁한 때 말씀 중심의 신앙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함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빠졌던 잘못된 길로 우리는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분별하여 그것을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참 예수, 참 성령, 참 복음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아갔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한 신부로서 그 자신을 드려야 마땅하지만 그 귀에 솔깃한, 그 눈에 보암직한 그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향해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입니다. 주님, 오늘날도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그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에 좋고 느끼기에 좋은 곳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쫓아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참 예수, 참 성령, 참 복음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안나회, 루디아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고 가는 길을 주님 지켜주시고 날씨를 주장하시고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주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야유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과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